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수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여자들은 간호사를 했고 남자들은 광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1960년, 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이 사건을 보통은 박정희의 지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의 외교력과 또 경제적 해안으로 인해서 많은 한국인들을 파견할 수 있었고 또 외화를 벌어들여서 경제개발의 미천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식으로도 물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역사 연구 말고 한 개개인의 생애, 아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2만 명이 훌쩍 넘는 한 아가씨, 또 한 총각의 삶과 가정사와 그들의 애환과 슬픔과 그 적응기를 추적하고 개개인에 집중하는 역사 연구 방식이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 생애사 연구라는 우리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한 그 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했다. 박정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외화를 얼마 벌어들여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 경제 개발과 산업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여기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 서러움과 배고픔과 향수병을 참아내면서 일을 했을 때 한 개인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것이 모이고 모였을 때 국가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식으로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역사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주 여성 노동자 또 이주 광부들의 내부적 시각에서 그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고 또 사회적 맥락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로 파독 간호사 또 파독 광부 생애사 연구라는 이 현대사 연구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연구할 때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추적할 때 한 개개인의 경험과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추적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이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여러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또 추적해 나가는 여러 기록들이 아주 다양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입성과 또 종려주의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19장의 고난주간과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아주 길게 다락방 설교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정말 길게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교훈도 주셨습니다. 공관복음서와는 아주 색다른 고난주간 풍경을 지나오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 부활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8장 1장, 마가복음 16장 1장, 누가복음 24장 각각 한 장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집단적인 만남, 사건 위주로 소개하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공관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일 개인적인 사건인데요. 거기서도 2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부활 사건 기록은
20장, 21장 두 장을 할애해서 분량만 봤을 때도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을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공강복음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요한은 왜 이런 방식을 채택했을까요? 우리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다고요?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부활을 입증했다라는 기록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한 명 한 명 만나시고 구체적으로 대화하시고 자신의 부활을 입증해 나가는, 굉장히 부활 사건을 개인사적으로 아주 내면적으로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요한복음의 방식이에요. 요한은 왜 이런 방식을 채택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과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한 개인 한 개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었겠지만 그것을 듣고 어떻게 믿음에 이르렀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도마가,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렀느냐, 이것이 한 개인 개인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마이크를 가까이 들이대고, 집에 얼마 붙였습니까? 750마르크 받았는데 700마르크 송금하고 50마르크 가지고 쫄쫄 굴면서 살았습니다. 당신 돈 벌어서 뭐 했습니까? 그것을 다 집에 보내주고 빚 갚으라고 했습니다.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의 한 개인사적인 삶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꾸고 어떻게 한국 현대사회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역사 방식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마리아에게, 도마에게, 베드로에게 어떻게 믿음을 제시했는가, 어떻게 참된 믿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추적하는데 요한복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활 아침을 맞이해서 과연 이 예수의 부활이 2000년 전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 고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해보고 참된 신앙 고백과 삶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장면은 증인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증언하여라. 네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내가 무덤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역사적인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격증을 수여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준 여자,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의 여자로서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어 주고 온전하게 회복해 주신 여자예요.
그러면 막달라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막 달라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후진 동네, 못 사는 동네, 아주 천대받는 동네. 그 이미지가 갈릴리라는 지역의 동네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삥 둘러싸고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막달라라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는 그 지역, 그 당시에 매춘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부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여자가 다 창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억지로 마리아는 창녀였는데 7 귀신도 들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막달라라는 후진 지역에 살았던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의 자격을 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모자라도, 너무나도 한참 모자라요. 저는 이 부활 증인 사건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후보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 영입하면 정말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을 영입하지 않았지?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출신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무덤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자였는데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죠.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당의 간판으로 세워야 표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놔두고, 아니 첫 번째 목격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목격자면 어때요? 어쨌든 이 사람도 빈무덤의 목격자였더라면,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는 요셉을 막 깨우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깨워가지고 너 빨리 맨발로 무덤에 쫓아가. 그리고 무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해도 천사들로 하여금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활의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증인으로 만들어서 성경에 이걸 길게 쓰면 되잖아요. 간판으로 내세우면 되잖아요. 자, 1번 후보, 7 귀신 들렸던 후진 동네 막달라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한 여자. 2번 후보, 예루살렘 가까이에 살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고 부자이고 경건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무덤의 진짜 주인. 누가 더 낫겠습니까? 요셉 아니에요? 저는요, 왜 이 요셉이 부활의 증인이 아닌지 하나님의 방식에 정말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입잡고 있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왜 부활의 소식이 가장 자격 없는, 법적인 효력도 없는 여자 단독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가장 자격 없는 사람, 가장 미천한 사람, 가장 죄인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이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부활 사건의 증인, 부활 사건의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구체적인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단독으로 1대1로 독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빨리 가서 나의 형제,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형제들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이 사건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 부활이, 이 기적의 사건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살아요? 강남에 안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30억, 40억. 아니 들어가서 관리비나 내겠습니까? 저는 못 내요. 여러분 우리 막달라라는 이상한 동네에 사는 사람, 우리는 LCT 관리비도 못 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고 소망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네가 나의 복음의 메신저다. 네가 부활의 증인이다. 너야말로 이 소식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인생의 복이. 그것이 바로 복음. 두 번째로요. 20장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에는 부활을 개인적으로 확신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부활의 증인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고 두 번째가 도마고 세 번째는 좀 이따 만나보게 될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 이야기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복음에 보면 먹던 빵을 떼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빵을 드셨다라는 기록은 있으나 요한복음처럼 콕 한 사람을 집어서 도마가 있었는데 그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됐다는 기록은 요한복음이 유일해요. 심지어 25절을 보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독한 놈이에요.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동료들 3년간 동락했던 동료들이 야 네가 빵 사러 갔을 때 야 네가 스타벅스 갔을 때 예수님 왔다 가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면 나 같으면 믿겠다. 여러분 같으면 믿지 않겠어요? 내 친구들이 내게 거짓말해서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놓쳤을까? 내가 왜 그때 스타벅스 갔을까? 저 같으면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독한 도마는요 안 믿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를 못 믿는다. 그리고 이 사건의 후에 며칠이 지났느냐? 26절을 보시면 8일이 지나요. 8일 동안 이놈이 안 믿은 거예요.
27절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네가 인간이가? 네가 제자냐? 네가 사람 새끼야? 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잖아요. 너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안 믿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다시 왔잖아.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두 번째 부활 사건의 핵심이에요. 무조건 믿어라. 이거 안 믿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인 전개인 것 같은데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의심 많은 도마가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고집도 세고 자기가 실증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도마의 MBTI는 아마 ISTJ 아니면 INTJ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믿어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정말 믿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믿지 못하니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 믿음을 시험해봐.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라고 그 믿음 사건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덮어놓고 안 믿기지만 믿는다고 치지 뭐. 안 믿기지만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보험은 하나 있어야지.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은 있어야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의심이 될 때 옆구리에 손가락 한번 넣어 보십시오. 새벽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금치감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왜 그 손가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안 넣은 것입니까? 그게 금식이고 그게 새벽 기도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라면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체험하고 만져보고 느끼고 차고 넘치는 믿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장 15절에서 19절 단락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발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회복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요한복음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 후에 따로 만나셔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아침 밥을 먹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법정에서의 숯불, 똑같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을 사이에 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먹이고 목양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기록은 요한복음만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매우 귀한 인터뷰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것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를 2번을 쓰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의 그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베드로는 3번 다 이 단어를 써요. 필레오는 뭐냐면은 여러분 에로스는 뭔지 아시죠?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에로스는 나쁜 건 아니지만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 말고 친구 간의 우정, 스승과 제자 간의 우정, 형제와 형제 간의 의리, 그런 걸 쓸 때 사랑과 사랑 간에 우러나는 깊은 사랑과 연대와 의리와 우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게 필레오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동성애라는 단어도 파생이 되곤 했지만 베드로는 3번 다 이 단어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버리고 필레오라는 단어로 바꿔서 물어보세요. 그때도 베드로는 역시 예,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걸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은 아주 높은 사랑, 신적인 사랑, 전적인 신뢰와 희생을 의미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베드로가 이전에 저는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번에는 솔직하게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네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거기에 감격해서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다니 하면서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그 해석의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복음서와 또 다른 헬라어 문헌들을 읽다 보면 아가페와 필레오를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걸 그냥 막 섞어서 쓰는 거야. 꼭 이렇게 엄격하게 너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렇게 의미를 구별해서 쓰지 않고 그냥 막 대충 섞어서 쓰는 거야. 우리만 해도 비슷한 게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 것밖에 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걸 막 이렇게 구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냥 대충 우리가 의미만 통하면 사랑해라고도 하고 좋아해라고도 쓰고 그냥 그게 그거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이걸 신적인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섞어서 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베드로의 복권을 이야기할 때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니요, 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배반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틀렸고 두 번째는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더 감격을 하고 좀 더 드라마틱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이 본문의 문맥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했을 때의 무대 세팅을 똑같이 다 갖추어 놓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아프게 콕 되짚어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것을 구별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베드로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다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고 선뜻 사역의 길로 선뜻 예수님의 초청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새벽녘에 아침밥을 지어 먹이시면서 그 숯불을 사이에 두고 이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배반했지만 이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진실된 고백만 있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 사건을 목전에 두고 나는 너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다. 이 말씀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배반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도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무감각해져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일에 가서 대충 털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나. 덜 나고 더 나고의 차이지. 왜 그런 거야? 라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니까. 그건 선교사님이니까. 그건 목사님이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고 싶으십니다. 어떤 사명이요?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당신도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을 증언하십시오. 그것을 자랑하시고 그것을 기회를 얻지 못하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널리 퍼뜨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부르심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벅찬 감격으로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이 널리 퍼져나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